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And then one day, 23년 전입니다. that was 23 years ago, 전도운동을 한참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we were just about to begin the evangelism movement, but something happened. 제가 몰고 가는 차에 어떤 사람이 부딪힌 겁니다. That in the car that I was driving, someone got hit by that car. 전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지나가고 And I just skimmed him. He wasn't hurt at all. And so I passed by without realizing what I had done. 이 사람이 나를 고발을 한 겁니다. But he sued me.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It was a very big incident.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Later on, he confessed, I did that because I was angry. 다친 데는 없다. And I'm not hurt at all. 라고 말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And for him to finally say that, it took 2 months. 저는 2달 동안을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But for those 2 months, I was in prison. 유광수 목사의 거짓 간증에 대하여. 앞 영상은 유광수 목사의 2010년 세계 랩넌트 대회 전도자의 고백 간증 장면이다. 2010년 자신의 일대기가 담긴 푸른 수의가 아름다운 에봇으로 책이 출간하자 그는 자신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간증한다. 유 목사는 사람이 부딪혔는데 전혀 다치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이 간증을 들으면 다친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나서 고발한 억울한 사건처럼 느껴진다. 다친 것도 없는데 2달이나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 유광수 목사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지만 화가 나서 신고했다고 말하는데 2달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그의 사모는 의혹이 생길 만한 발언을 한다. 사고가 났어요. 목사님. 음주운전사. 이런 건 우리 사모님들 모르는데 그래 이제 교도소에 다른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교도소에 갈 줄은 몰랐잖아. 그때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밤에 철야기도 하면서 또 낮에는 이렇게 합의도 봐야 되고 돈도 준비해야 되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로 합의금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혹 제기이다.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2달이나 걸렸는데 돈으로 합의가 되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해본다. 너무 가감없이 사실대로 제 부족함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유광수 목사가 인정한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한 푸른 수의와 아름다운 에봇으로 책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보겠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음주 뺑소니 사건을 다룬다. 1.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조땡땡 목사의 집에 들러 성찬식에서 사용하고 남은 포도주를 몇 잔 마시게 되었다. 2. 원액 포도주가 술을 섞은 포도주보다 알코올 도수가 더 높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3.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도로로 한 발 나온 행인의 귓전을 봉고차의 오른쪽 백미러가 살짝 스치고 지나가게 되었다. 이때 유광수 목사는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다. 4.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이 지나치는 그를 괘씸하게 생각한 피해자는 그때 마침 서 있던 경찰에게 신고하게 되었다. 5. 곁에 있던 경찰도 사고라고 느끼지 못했던 그 정도의 사고가 음주 도주, 뺑소니라는 무거운 죄명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유광수 목사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부산일보 사이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1988년 1월 20일 부산일보에 올라온 기사 내용이다. 음주운전 교회 목사 사고 내고 뺑소니 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교회 목사가 뺑소니 치다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18일 밤 8시 30분경 부산 영도구 유군 이동 대형약국가 횡단보도에서 부산 육나 4078호 베스타 차량을 몰던 유광수 씨 36세 부산 사하구 동삼동 동삼제일교회 목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종민 씨 20세 부산 영도구 해악 이동 141번지 거주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때 사고를 목격한 한창원수 소속 부산 이바 3353호 택시 운전사 이충열 씨 35세가 1km가량 차량을 몰고 뒷조차가 앞차가 밀리자 차를 세운 유 씨를 붙잡은 것이다. 유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8mg이었다. 이렇게 드러난 부산일보 기사가 유광수 목사의 간증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알코올 농도가 과연 포도주 몇 잔 먹고 나올 농도인가? 그리고 백미러로 살짝 귀를 스쳤는데 택시기사가 추격할 정도인가? 유광수 목사는 경찰이 붙잡은 게 아니라 택시기사에 의해서 1km 가까이 도망치다가 차가 밀려서 붙잡힌 것이다. 그럼에도 음주 뺑소니를 당했던 청년은 오늘날까지도 그의 간증에 의해서 살짝 스쳤지만 기분 나빠서 2달간 시대적 전도자를 감옥에 갇히게 한 남자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다. 1996년 9월 1일 교회와 신앙에 올라온 유광수 목사의 인터뷰 내용에도 의혹이 생길 만한 내용이 있다.
류광수 목사가 합동 측에 보낸 답변서에는 87년 12월 20일경 친구 목사 집에서 피로회복에 좋다는 뜻으로 담아두었던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였다. 그런데 95년 6월 7일 기자회견에는 성찬 후 남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명했다. 여기서 류광수 목사는 같은 술이라고 인터뷰에 답했다. 12월 20일경에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있냐고 질문하자 류광수 목사는 성찬식을 안 해도 그 사람 집에 계속해서 담아 놓은 것이다라는 애매한 답변을 한다. 성찬식 후 먹었다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 12월에 성찬식이 있어야 성찬 후 남은 술을 먹는 것 아닌가? 평소에 담아둔 술이면 성찬식과 관련 없는 것일 것인데 류광수 목사는 끝까지 성찬 후 남은 술이라고 주장하였다. 1998년 8월 27일 횃불선교센터 사랑성전에서 있었던 류광수 목사 이단성 검증 공청회에서는 류광수 목사는 음주 문제를 지적했던 인사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했던 사실이 적혀 있다. 여기에 류광수 목사는 사과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류광수 목사는 진실을 말하는 목사가 맞는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간증을 멈추셔야 하지는 않는가? 사실을 말하지 않는 지도자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요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차별로 몇 년 동안을 백몇 가지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좀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다른 단체 불러 선동하면서 백몇 가지 거짓말.